오늘 순서로 예배 모범은 마칠까 해요. 왜냐하면 직분자 후보자들 교육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였어요. 원래 예배 모범에 보면 시편 찬송도 있고 또 공적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공적 감사일에 대해서 또 환자 신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배 요소에 대한 부분만 또 세례하고 성찬도 있는데 세례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또다시 세례와 성찬을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다리던 고백서를 다루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는 강복 선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에서는 이 순서를 주로 축도라고 부릅니다. 축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기도라는 뜻이죠. 목사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축도, 복을 비는 기도 이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이 순서는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순서를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선포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이 순서를 기도가 아니라 설교의 한 형태로 이해한 것입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주로 통합 측에서는 이렇게 해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축복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말씀 선포로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순서를 축도보다는 강복 선언 또는 강복 선포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지에는 축도라고 처음엔 축도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바르게 개혁합시다 해서 강복 선언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게 축복 기도, 이렇게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구나. 하나님이 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강복 선언의 성경적 근거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강복 선언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구약 제사와 축복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제사장의 축복으로 맞춰졌습니다. 레위기나 사무엘하에 잘 나타나 있고요. 특별히 우리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을 한번 제가 낭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간구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강복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마친 뒤에 손을 들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였어요.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들이 마지막 이렇게 제사를 마치고 나가는 마지막 그 시간에 손을 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였어요. 첫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사용하여 하시는 선포예요. 첫 번째고요. 또한 죄사함을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함께 계속 머물 것이다. 너가 이 자리를 떠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죄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화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교통이 너의 삶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복의 약속을 받고서 기쁨과 감사로 넘쳐서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강복 선언, 강복 선포는 굉장히 죄사함의 확신과 그리고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누림을 약속받고 떠나는 아주 복된 하나님의 복을 증거받고 누리는 아주 귀한 순서이죠. 신약에서의 강복 선언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1 같이 한번 읽죠. 1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린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의 속죄가 바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였다. 완전한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으셨던 제사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설명해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이 제사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심으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제사를 받으셨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직 안 넘기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량과 화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정말 공표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제사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의롭다 그러면 내가 죄가 깨끗해져야지. 그리고 내가 죄를 예전에는 열을 졌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서 하나가 되고 어느 날은 하나도 생각이 없고 죄도 안 진 게 의로운 거예요. 예. 의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제사로 받으신 게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완전한 자다, 거룩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게 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고 그것을 믿는 자로 있다면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를 또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중요해요. 자, 2번 시작.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손을 들어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제사를 완성하신 구약의 대제사장이신 그 백성들이 축복했던 그런 그 모습처럼 하늘 참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사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강복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물론 구약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서신서들 있잖아요. 서신서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강복에 근거하여 서신서를 다 거의 마무리를 그렇게 해요. 보세요. 3번.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으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임마누엘이었다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적용하고 계시는 게 복인데 그 복을 선포한 내용이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이제 서신서에 가보면 이렇게 마감을 계속하는 거예요. 4번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복을 받았던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항상 그의 복을 마지막 그 서신서를 마감을 할 때 이렇게 선포하며 마감을 해요. 지금 뭐 쭉 제가 그 안에 쭉 거의 써놨죠. 찾아보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한다. 계속 이렇게 마지막 마감. 다 이게 무엇에서 사도들이 그것을 근거 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들고 마지막 하신 그 모습을 그것으로 복을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모습이. 빌립보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마감을 이제 거의 서신서들을 마감을 하죠. 계시록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그러합니다. 사도들의 서신은 초대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에 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복의 선포를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듣는 거예요. 자, 하이라이트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손들고 복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거기까지죠.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도 하늘 그 참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 보좌,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에게 손들고, 하늘에서 손들고 복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을 겪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왜요? 이 손을 들고 복 주시는 여 속에 내가 임마누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나의 은혜가,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공로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약함에 대하여 큰 하늘의 위로를 베풀고 계신 거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공예배에서 목사가 손을 들고 강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있는 목사를 보죠. 그런데 그 목사를 보시면 안 돼요. 그 목사를 쓰고 사용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보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분 개혁주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근데 너무너무나 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감히 나 같은 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마지막 있을지어다 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손을 내려가 자기에게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신 한 성도가 이제 처음 이제 보통 이제 눈을 감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눈 감고 있다가 강래성 목사는 마지막 겸손하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봤더니 안 겸손하게 끝까지 이러고. 여러분, 이 속에 목회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드심 안에 같이 우리 무리가,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죽은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는 외침이고 호소거든요. 본인에게 은혜가 안 되고 본인에게 생명이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증거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손드심 안에, 이 손듬 안에 우리 목사도 함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당신들은 있고 나는 없어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같이.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 안에서 같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그 복을 주는 그 목사가 축복권이 없어요. 목사가 무슨 뭐 이렇게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 주고 하는 이 축복권이 목사에게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목사도 성도라고 하면 모두에게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축복할 수 하는 거죠. 여기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서신서 속에서 이것을 남기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리스도를 보여냈듯이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예배 가운데에서의 강복선언. 우리 이제 예배의 순서 안에 이 귀한 것이 있으니까 먼저 강복선언의 원리입니다. 1. 예배 시간에 강복선언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개역 그 한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개역 한글에, 개역 개정에는 그걸 산 제물로 옮겼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그게 뭐라 돼 있죠? 산 제사라고 돼 있죠. 산 제사.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라는 뜻은 합당한 예배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강복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산 제사다, 제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산 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강복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누리는 거죠. 예배 순서 안에 사죄의 기도와 사죄의 선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그리고 떠날 때 사죄된 우리 안에 죄사함의 확증을 갖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해가,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주의 삶을 참 산 제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인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참된 신분을 회복받고 누릴 자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주의 삶은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나의 삶의 신분에 대하여 재확인받으며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삶으로 파송되어지는 거죠. 내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보시고 나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복선언을 예배가 마칠 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마쳤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에서 특별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가 성소로 또 성소 문 열고 그 뜰에 있는 그리고 그 뜰 밖에서 그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그 용서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라고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대제사장이 살아서 성소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뭘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살아나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영접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복 선포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 바로 그걸 확인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강복 선포 끝나기도 전에 그 뭐죠? 그 애찬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바쁘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좀 밥을 늦게 먹기로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파킹장에 빨리 차를 빼야 되니까 막 빨리 가서 빼고 그러니까 예배 요소 안에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강복 선포를 받지 않고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친 게 아니에요. 강복 선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강복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그다음에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받은 자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정말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여겨졌는가를 갖고 또 그를 그렇게 받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예배는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네? 그러잖아요.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심으로 복으로 우리를 아무나 이 복의 자리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불러주셔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어보내주죠. 그러니까 예배는 복이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가만히 보면 세상을 주는 기복이 아니에요. 세상을 주는 기복이 아니라 하늘을 주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의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약속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죽이고요,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발각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위로를, 하늘의 평강을 주고요. 그러니까 그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그 안에 내용은 다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복이에요. 우리의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미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헌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결신하여 기도를 올리는 거 다 뭐예요?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갖게 하는 복의 내용이라고요. 그 예배는 복입니다. 강복선언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임직받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개혁극주의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어요. 특히 강복선언은 설교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날 주일날 설교를 맡은 복음 강설을 한 목사가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있고 그날 초청하신 그 외부 강사가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는 내가 담임이니까 내가 강복 선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여 복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개혁주의 헌법에 보면 제4장 제3조 1항에서 목사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앞에 우리가 그 6장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해주셨던 그 장면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이들을 사용하여 내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축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용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강복선언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말을 첨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이게 축도할 때는요, 뭐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했던 것을 하면서 뭐 두루두루 붙여도 가해요. 축복 기도니까 뭐 이것도 그러니까 뭐 누구의 머리 위에 또 뭐 선교사님들의 뭐 사역 위에 뭐 또 뭐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그러니까 뭐 다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니까 누구에게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강복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권위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목사는 말씀을 선포할 때와 마찬가지로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복 선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회중도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손을 들고 있는 목사를 보면서 강복 선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 기도, 축도라면 기도니까 우리는 기도에 익숙하니까 축복 기도들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눈을 감고 이렇게 받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복 선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네. 말씀을 선포받는 거네. 하나님의 복으로 그 복을 내가 손을 들어 빌어주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을 내가 보는 거구나. 그 대제사장이 지금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구나. 보셔야죠. 하늘에서 복을 빌어주는 장면인데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눈을 안 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똘망똘망하게 쳐다볼 때 얼마나 눈들 때 눈을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같이 쳐다봐야 됩니다. 강복 선언은 공예배 중에 순서이지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라면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공예배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다른 모임에서는 특히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신방을 갔을 때나 또 어디죠? 이렇게 장례 예식을 갔을 때 보면 마지막을 이렇게 그죠? 그 축복 기도로 그렇게 하면, 그런데 강복 선언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아니잖아요. 장례 예식이잖아요. 돌 기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강복 선언을 해버리면 아닌 거죠.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도의 책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이니까 1 같이 읽죠. 이 순서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두 팔을 펼쳐든 목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중들은 목사의 손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손을 들고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2 함께요. 강복 선언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복 선언에는 임마누엘의 복이 약속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약속이 강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을 담대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힘있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예배당을 나가면서 말씀도 다 이렇게 예배당에다 고스란히 놓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복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약속도 기억하셔서 예찬을 나누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살 수 없는 우리와 살 수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살아.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내셨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살아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약속받고 나가는 거죠. 세 번째 함께요. 강복 선언은 언약의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적인 복입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목사의 두 손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이고 약속의 복이니까요. 이런 귀한 약속을 받았어요.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강복 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되물어 주시는 게 뭐냐면 너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왜 임마누엘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다 받았는데 들었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 복대로 내 삶을 연결시키지 않겠다. 연결시키는 것은 나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말씀,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복이 계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자녀들이 언약의 가정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언약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그렇게 양육해 나가야지 않으면 이 음란한 세대, 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자녀들이 그 언약의 복으로 계승되어지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복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진 약속이니까 내 삶에서 살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임마누엘의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주간 우셔야 돼요. 아파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봐야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고백되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그 첫날로 부르는 주의 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로 그 날이 끝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첫날이 됐잖아. 주의 날, 첫날이 된 이날, 다시 한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다시 아침이 된 새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예배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만나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한 주가 아니면 예배당에 왔을 때, 주의 예배 안에 왔을 때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기대감이 없어요. 왜? 안 살 거니까. 복을 받을 이유가 없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왜 받아요? 내가 내 삶 속으로 가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릴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정말로 살아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갈구하고 그걸 붙들고 더 하나님의 복을 만나야겠구나. 그냥 예배 때 그냥 막 그 눈을 뜨고 손을 들고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하나라도 믿음으로 받고자 눈을 뜨고 불아리고, 그래서 막 목사가 그냥 아주 그냥 그 힘들게 그냥 레이저 강선이 나올 만큼. 근데 뭐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어제 듣던 그거고 또 주일날, 이번 주일날 뭐 못 들으면 또 다음 주일날 창세기는 똑같이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으라고 강복 선언을 주시는 겁니다. 흘러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말씀이 살아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화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어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왔으면, 이 빈손이라는 말이 레캄이라고 했죠. 헛된 것이고 예수로 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예수로 살려고 했지만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지만, 고작 죄만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맨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맨션 아파트가 그런 거라면서요. 맨션,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 있는 거가 맨션이라며요.
안 웃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맨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강복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너와 같이 내가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족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의 부름 안에서 왔지만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삶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강복선언인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복으로 넉넉히 채워 돌려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손을 크게 펴시고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진짜 지금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러하다 믿음을 일으켜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계시니까요. 비록 목사는 손을 내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그 손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강복선언을 할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